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름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최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이 잘 지어진 집인지 그렇지 않은 집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신다는 말은 이것은 바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의 방법이 뭐냐면 불로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집이 그 불에 남아있다면 그 집은 잘 지은 집이지만 타버렸다면 그것은 헛된 집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집을 지어내려면 우리에게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으로는 그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게 속해 있는 것, 땅에 속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보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불이 4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욕망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욕망의 지도자. 세상에 보면 뭐 독재자들, 아주 히틀러 같은 사람들, 뭐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뭐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그렇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인권을 짓밟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쓰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불을 쓰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기근이라는 건 광범위하지요. 뭐 석유가 천연자원이 없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거기 안에 속할 것입니다. 갑자기 경제적 위기가 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병이죠. 전염병이죠. 하나님께서 흔하게 쓰시는 바로 불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불 앞에 늘 놓여 있는 바람 앞에 선 촛불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이와 같은 4개의 심판의 불을 견뎌낼 수 있는 바로 재료가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다 좌절합니다.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누구나 다 바닥이 드러납니다. 경량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 같지만 이런 불을 만나면 결국 인간이 다 똑같다.
거기서 다 거기야,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불 가운데 타버리지 아니하는 인생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인생집을 짓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인생에 털어 삼고 집을 지었게 될 때에 그 불이 우리 인생을 태워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남은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짓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바로 터로 삼고 건축을 하는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주가 되는 인생,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인생,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인생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터로 삼는 인생집을 우리는 짓는 복을 받아 신앙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그 터위의 삶을 살아가는 터위의 인생집을 건축해 가는 것도 바로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터로 삼게 만드시는 성령께서 멀리 떠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참 신비한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터로 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높은 또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지요. 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요청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삼고 계속해서 인생집을 짓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든지 여러분과 제가 또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을 터로 삼고 인생집을 계속해서 지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수시로 무시로 구하고 무시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자꾸만 바로 세상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요청할 때 또 기도할 때 가장 큰 복으로 구하는 게 뭐냐면 만남의 복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거래처 사장님도 만나게 하시고 또 어찌든지 인생에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구합니다. 분명히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 삶, 인생집을 지어갈 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그런 삶은 자기 자신을 바로 속이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믿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반듯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이제 5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바로 우리의 숨결 같은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인가 교회 내에서 자신이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방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제 말게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으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또 의견이 나오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유력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잘났어, 네가 더 잘났어, 서로 싸우는 거죠. 내 의견이 옳아,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서로 싸움이 생기는 것이죠. 서로 싸움이 생기다 보니까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동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배운 줄 알아? 나는 게바한테 배웠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내 말이 더 옳아. 아니야,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바울은 얼마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한테 성경을 배웠어.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말하면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이 더 옳아.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동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다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더 좋은 대학 나 나왔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내가 더 성공한 경험이 많아.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어찌했든지 간에 그렇게 동원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건 헛것이야, 헛것. 그리고 니들이 바울에게 배웠고 게바에게 배웠고 아볼로에게 배웠고 이러는데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앙을 북돋기 위해서 보내준 조력자들에 불과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조력자에 불과해.
너희들이 성령과 더 친밀한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인생집을 지어가도록 돕는 자들에 불과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터로 삼는 집을 짓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은 내가 바울에게 배웠다, 아볼리오에게 배웠다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게 중요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할 때 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3장은 3장으로 끝나고 4장은 새로운 내용이 4장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성경이 된 것은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거의 300년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1장, 2장, 3장이 없어요. 그냥 고린도 전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 만약에 편지를 보내면 한 번에 싹 읽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잖아요. 그래야 전체 이야기가 이해되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편지 글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3장 읽고 말면 안 되고 쭉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읽는 게 뭐냐면 3장 읽고 4장은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4장부터 읽어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 일꾼을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높이는 말로 이해를 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일꾼이란 말이면 노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인 우리를 들먹이 가면서 우리한테 배웠으니까 더 우리 말이 더 영향력이 있어. 더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정말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니들이 누구한테 배워서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 예수를 터로 삼고 집을 지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하려고 노력해라 이 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노력해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고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 안 쫓아다니고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 가운데 뭐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터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안에 바로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성령을 쫓아 성경 읽기 하는 거죠. 성령을 쫓아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가운데 네가 정말 예수님을 터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터로 삼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하고 있구나. 이것의 열매로 뭐로 드러나요? 충성이 드러나요. 충성이 뭐라고 그랬죠? 충성은 충성 이렇게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고 믿음은 헬라어로 어근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어느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쓰고 어느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이 문맥적으로 충성이라는 문맥이 맞겠다. 그러면 충성이라고 쓰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맞겠다.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이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의 숨결.
숨결.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숨결이 성령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호흡과 같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그 숨은 여러분과 제가 알게 모르게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면 숨 쉬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누가 숨을 쉬는데 숨을 쉬면 어쩌 사람 지금 곧 죽으실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숨을 색색색 숨 쉰지도 모르고 숨 쉬어요. 우리도 숨 몇 번 쉬었는지도 모르고 숨 쉬잖아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건강한 여러분 그 호흡하는 것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느끼잖아요. 복식 호흡. 숨을 들어 마시고 입으로 들어 마시고 코로 숨을 착 내뱉고 복식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뱉고 이렇게 하듯이요.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루에요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연습을 통해서 바로 무시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삶의 터로 삼고 인생집을 지어가는 자,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로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결국적으로 살아가는 문제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고 언어가 되고 그래서 예수가 난지 내가 예수인지 바로 이런 구별이 차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를 터로 삼는 인생집을 짓고 있는가? 그것의 증거가 뭐다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터로 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으로 바로 인생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을 구하시는,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것을 놓치고 사는 우리를 보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호흡처럼 계십니다. 주님, 이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에 올 때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직장 생활을 위해, 또 사업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또 부모들을 위해서, 또 부부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김대영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우리 청소년들 예배에 올 때마다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또 학교 생활할 때 믿음의 아이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선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샤인 코스 이제 4주차 되는데 이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